1부, 2부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니까 참 분위기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동안 떨어져서 예배드리면서 얼굴을 잘 모르는 분도 계실 텐데 서로 좌우 앞뒤 살피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우린 주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한 가족입니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4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30절까지 이 계시의 하나님 말씀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아멘.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 약속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확신과 담대함과 평강을 주시고 이 말씀에 붙들려 어떤 세상의 소리에도 흔들리지 않고 고른 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큰 부잣집 아버지가 어려움 모르고 위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어린 아이에게 좀 교훈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 우리와 환경이 다른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사는지 그 아들을 데리고 시골에 갔습니다. 시골에 가난한 사람들 그 마을에 어느 농장에서 3일을 함께 보내면서 돌아오는 길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소감을 물었습니다. 어때? 재밌었니? 예, 아버지 아주 좋았어요. 그래,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알았지? 무슨 뜻일까요? 너가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행복하게 사는지 너 이제 좀 알겠니?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 뭘 보고 배웠느냐? 아들이 대답합니다. 우리 집에는 개가 한 마리뿐인데 그 사람들은 개가 4마리가 있더라고요. 우린 수영장이 마당에 있는데 그 사람들은 아름다운 개울이 집 앞에 쫙 놓여 있더라고요. 우리 정원에는 수입 전등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마당에는 밤에 별들이 총총 빛을 내고 있더라고요. 우린 하인이 우리 일을 도와주는데 그 사람들은 서로 남을 도와주며 살더라고요. 우리 집은 담장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그 사람들은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정말 부자이고 우리보다 훨씬 더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아요, 아버지.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행복은 세상의 기준이나 조건에 달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서는 같은 조건 속에서도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조건이 더 어려운데도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조건이 더 나아 보이는데도 행복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무엇을 바라보느냐? 누구를 바라보느냐? 어떻게 바라보고 생각하며 사느냐? 그것이 행복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바라보는 대상을 잘 선택하는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문제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지혜로운 성도는 눈앞에 펼쳐진 문제보다는 문제를 풀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시편 123편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건 내 얘기인데 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여러분, 이때 이 성도가 누구를 바라봅니까? 2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조소하는 사람, 멸시하는 사람 있지만, 그는 우리를 해치려고 하지만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누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은혜 주신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우리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문제보다 훨씬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 아시죠?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했어요. 포도나무에 열매도 없습니다.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을 보아도 먹을 것이 없어요. 외양간에 소가 없었어요. 없고 없었어요. 없다는 게 뭡니까? 문제가 많다는 거죠. 근데 그거 바라보면서 탄식하고 낙망하지 않아요. 없는 거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직 남아있는 무화과 나무를 바라봅니다. 아직 남아있는 포도나무를 바라봅니다. 감람나무를 바라봅니다. 남아있는 밭을 바라봅니다. 남아있는 외양간을 바라보았어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시 채워주실 거야? 다시 열매를 맺게 해주실 거야? 기대하는 거예요. 하박국은 무엇보다도 여전히 변함없이 자기를 사랑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하박국의 입술의 고백이 달라집니다. 어찌하여 했던 그 고백이 없을지라도 나는 감사합니다. 상실한 것 때문에 단식하는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것에 대한 감사의 고백. 내 곁에 여전히 계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찬송하는 거죠.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았어요. 그래 옥에 갇혔습니다. 손과 발에 쇠로 착고가 지어졌어요. 이런 복음 전하다가 매 맞고 감옥에 갇혀본 분 계신가요? 지금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 바울이 갇혔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때 바울과 실라가 막힌 벽을 바라보며 낭망하지를 않았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누구를 바라봅니까? 주님을 바라봐요.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에게 복음의 사명을 맡겨주시고 변함없이 사랑으로 지금 여기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는 기도합니다. 찬송 부릅니다. 기도하고 찬송하며 바울과 실라는 내 손 붙들고 계시는 예수님 손을 바라봐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갑자기 지진이 나더니 옥토가 흔들흔들거려요. 막 움직여요. 잠겨있던 옥문이 스르르 열려졌습니다. 채우고 있던 손과 발에 그 쇠사슬이 풀어졌어요. 그리고 옥문을 지키던 간수의 가정에 구원의 사건이 일어났어요.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어려움 만날 때 하나님 바라보심으로 그 어려움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구원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의 행복은 환경이 어떠하냐 그거에 따라 결정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느냐. 여러분 환경이 어떠하든지 주님 바라보면 행복해져요.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에서 다 덮어주시는 주님, 나에게 또 다른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주님, 내 곁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주님, 그 주님 바라보면 행복해져요.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세 가지에 대한 확신 있어야 된답니다. 하나는 소속감이 분명해야 된답니다. 하나는 가치감, 내 존재의 의미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의미가 있느냐 하는, 그게 확실해야 된대요. 세 번째는 미래에 대해서 확신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세 가지 확신이 있으세요? 그럼 행복한 사람이에요. 첫째로 소속감이 분명하지 않으면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끊임없이 소속이 어딘지 묻고 찾아다녀요. 혼자 떨어져 있으면 불안해요. 궁극적으로 인간은 영원한 소속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불안해요. 행복할 수 없어요. 히포의 성자로 알려졌던 어거스틴이 젊은 시절 이곳 찾아가보고 저곳 찾아가보고 방탕했습니다. 방황했습니다. 나는 어디에 소속되어 살아야 하는가? 그 어거스틴이 성경을 통해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는 하나님 만났어요. 어거스틴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까지 나에게는 안식이 없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 소속이 하나님 품에 정해지기 전까지 나는 불안했어요. 창조주요 영혼의 고향인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소속되었을 때, 그때 어거스틴이 참 행복을 찾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품에 소속되어 있으신가요?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이 영원한 소속의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예수님처럼 똑같이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땅에 살지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의 소속이 하늘에 잇대어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 소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에서 바울이 과거 자기의 소속을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나는 한때 이방인에게 소속된 것이 아니라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이 자부심이었습니다. 나는 한때 가말레엘 문화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최고 명문 대학교를 졸업한 동문회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이 자랑스러웠다는 거예요. 나는 한때 바리새파에 소속되어 율법에 열심히 있었던 것이 긍지였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 이런 것들은 다 배설물처럼 여겨지게 되었어요. 그런 것들이 궁극적으로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했습니다. 이제 나의 소속은 엔 크리스토, 인 크라이스트,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이제 나의 소속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어도 나는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지 감옥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찬송 부르는 거예요. 소속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시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과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여러분의 소속은 어디입니까? 이사야 43장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창조했다. 내가 너를 구속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성도는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에게 소속되어 있어요.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창조했다.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샀다, 구속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언제? 창세전에 지명하여 선택하시고 지명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셨다. 너는 내 것이다. 나에게 소속되어 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늘 읽은 본문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소속에 대해 말씀하셔요. 27절 말씀 보세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에게 소속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너는 내 양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주님께 소속된 주님의 양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들어오며 나오며 꼴을 주세요. 주님께 소속된 주님의 양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세요. 이사야 43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주님께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지켜주시는 거죠. 주님께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의 양이기 때문에 지켜주시고 안식할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소속되어 있어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소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원토록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에게 소속되어 있어요. 이 확신 가지면 행복한 거예요. 둘째로 자신의 가치를 잘 알지 못하면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나는 쓸모없는 사람인가 봐. 난 살 가치가 없나 봐. 우울증이 찾아와요. 죽고 싶어지죠. 내가 정말 가치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고민해요. 불행을 느끼며 살아요. 때로는 작은 말에도 상처를 입어요. 나 무시했다고.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를 알면요, 남이 무시해도 무시 안 당해요.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누가 뭐래도 가치 있는 존재라고 가르쳐 주세요.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공중에 나는 새를 보여주십니다. 들의 백합화, 들의 핀 꽃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이거 입혀주시고 먹여주시지 않니? 이렇게 자상하게 돌봐주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왜 그거 모르고 사느냐? 그 말씀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귀한 존재라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4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들의 눈에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보배로워요. 가치 있어요. 존귀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가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영생을 얻었어요. 어떻게 얻었어요? 예수 믿음으로 얻었은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 믿음으로 얻은 거예요. 예수님 주신 영생을 누리고 있는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왜 예수님이 안 뺏기실까요? 왜 안 뺏기실까요? 막 뺏으려고 하는데 너무너무 가치 있기 때문에 그 가치 있는 존재인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지켜주시는 거예요.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 지켜주겠다, 너 지켜주겠다. 여러분이 이웃집 사람을 지켜주지 않잖아요. 내 자녀 지키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확신 가질 때 나는 가치 있는 존재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나는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한 번 더. 누가 무시해도 상처 안 받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셋째는요,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사람이 행복할 수가 없어요. 지금 억만무근 가졌다고 해도 내일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행복할 수 있어요? 영원한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행복할 수 있어요? 죽음 후의 삶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행복할 수 있어요? 두려운 거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30절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뭘 주신다고요? 영생을 주신다. 영원한 미래를 보장해 주신다.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행복해져요. 두려움이 떠나가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니까 돈 많은 부자 청년이 있었어요. 예수님에게 나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돈이 많아요. 사회적 지위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확신이 없습니까?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영원한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어느 계명입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청년이 그 정도면 내가 했습니다 하고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이거 다 지켰는데 무엇이 부족합니까? 이 지켰는데도 영생에 대한, 영원한 미래에 대한 확신이 내게 없다는 거예요. 이 젊은이는 돈도 있고 젊음도 있고 힘도 있고 건강도 있고 사회적 지위가 있어도, 사람들의 부러움 대상이 되어 있어도 영생이 없어요. 영원한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불안해요. 행복하지 않아요. 성도 여러분, 영생이 무엇일까요? 영생은요, 생명의 근원이 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영원토록 사는 거예요.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삶에 동참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으로 충만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의로우심으로 충만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평안으로 가득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지혜로 충만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사는 것이 영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영생을 예수님이 주신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는 저와 여러분이 영생을 얻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암송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영생 얻었어요. 영원한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 영원한 미래에 대한 보장이 주님의 손 아래, 아버지의 손 안에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다시 말씀 보십시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주님이 주신 영생을 빼앗을 수 없다.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누구를요? 이렇게 하십시다. 누구를요? 나요. 여러분이요. 저와 여러분의 과거, 현재, 영원한 미래의 모든 삶이 주님 손 아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견디기 힘든 일, 어려움 만나도 주님 손 아래 있어요. 주님이 나를 지켜주세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손은 창조의 손이잖아요. 지금도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가고 계셔요. 고난을 통과해 가게 하시면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도움의 손 아래 있습니다. 강한 손 아래 있어요. 그것만큼 안전한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사야 41장 10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이 말씀 좋아하시죠?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 나오는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던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손이 나를 붙들고 있으니까.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오늘 요한복음 10장 29절에 보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다. 그러면서 이어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며. 이 말씀 이렇게 바꿔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아버지는 내가 만나는 문제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주님의 손이 만물보다 크신 주님의 손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형편 속에서도 주님 주신 평안과 행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손을 옆으로 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형편을 올려드리며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의 손을 바라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만물보다 크신 주님의 손이 나를 붙들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만물보다 크신 주님의 손이 우리 선교교회를 붙들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을 붙들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소속되어 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그 생명값으로 사신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영원한 미래가 예수 안에서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 바라보며 내가 만난 문제보다 더 크시고 주님이 가르쳐다 주실 은혜를 바라보며 감사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만물보다 크시고 그 크신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속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생명 피값으로 사셔서 가치 있는 존재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형상을 닮아 빚으신 창조 존재임을, 그 가치 있는 존재임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잠시 살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 사랑이 충만하고 기쁨이 넘치고 생명으로 가득 찬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미래가 보장되어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만물보다 크신 주님 손 바라보며 늘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